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9번째 시간 2단 특집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라는 거. 하나님 어머니론. 네,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있잖아요. 네.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동양 사상에 의하면 음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그 두 분이 다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을 두 가지 성품으로 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어머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두 분 하나님 있는 거죠. 아, 두 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 한 분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네.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성도 있다. 음. 어머니 같은 마음도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늘 어머니, 하늘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늘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아, 그래요? 하늘 어머니도 한국 사람이라는 놀라운 그러시구나. 사실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 하늘 아버지는 안상홍, 네. 그다음에 하늘 어머니는 장길자. 네. 근데 그 안산홍 씨는 제가 알기로 1988년에 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미 그랬죠. 네. 그 무덤도 알고 있는 무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이제 하늘 아버지, 올라가셨네요. 네, 하늘 어머니는 이제 장길자. 네. 지금 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그 하늘 어머니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네. 그 사회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새로운 이단의 트렌드를 이렇게 주도하는 거죠. 네. 이단은 옛날에 음침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어둡고 사이비성이 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봉사 많이 하고 언론 플레이 많이 합니다. 꼭 그 자기 봉사활동이 지역 신문이나 네, 맞아요. 이렇게 실리도록 그다음에 뭐 대통령 표창, 지역 사회의 어떤 표창, 네.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신력을 얻도록 그래서 그 탁명환 아드님 있잖아요. 네. 탁지원 소장님. 그분 말고 탁지일 아, 그 형제 네, 형일 거예요. 형. 예. 그 형님은 이제 부산 장신대에서 교수님이신데 네. 이단 종교 할 때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주 나오세요. 아, 맞아요. 많이 나오시죠. 네,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 어머니론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반드시 왼손이 알게 하는 전도 방법을 쓰고 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회봉사랑 언론 플레이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신천지는 족고무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1988년 네. 종말 얘기했고 2012년 종말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2012년 종말을 주장하면서도 엄청난 부동산을 샀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종말하는데 종말인데 부동산을 사. 그거는 이제 그 본부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2012년에 종말론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책을 썼던 사람은 책으로 돈 벌어서 집을 샀다는. 참 재밌는. 네, 책을 읽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했는데 정작 책을 쓴 사람은 집을 샀다는 그런. 아, 그러면은 이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미선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해서 그 다음으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둘 다 결국에는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왜 계속 살 수가 있는가?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좀 그만큼 교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조직적으로도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그 뭐 교리적으로 네.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두 번 정도는 먹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번, 4번은 뭐 하기 힘들걸요. 그렇겠죠. 한 양측이 2번 정도는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정말 종말에 온다기보다는 어떤 위기 의식을 고취하려고 한번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핵심 인사들은 다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핵심 있잖아요. 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분과 주변에 같이 다니는 몇몇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말 그 종말이 올 건지 믿든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건지 사실 알 좀 수는 궁금하네요. 없는데 네, 알 수는 없는데 공생 관계일 수도 있죠. 그렇겠죠. 네. 뭐 장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우해주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들. 맞아요. 신천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가 상징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네. 제가 알기로 김모모 씨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분이 실제적인 어떤 주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 어머니를 그냥 두고 나머지 실질적인 일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총회장 그런 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더 실권이 거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재산권도 더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이런 얘기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밑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당연하죠. 그죠? 가장 밑에 있어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자면 신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그 위에 사람들이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믿을 텐데 그러니 참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세계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전도가 엄청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막 전 세계에 지금 새로운 신도들이 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걸 만드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 의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 퍼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과시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한국 이단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중국에서 기독교 믿게 됐대요. 그럼 엄청 네. 기뻐하면은 알고 보면 통일교고. 네, 이제 그 제가 중국에 있을 네. 때. 그리고 제가 그 2, 3년 전에는 그 유튜브 중국 네. 유튜브에서 이제 막 가끔 기독교 이런 거 동영상 보면은 한국 이단을 경계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중국 교회에서 네, 거기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회가 있다. 중국어로 막 동영상 하면은 거기 듣는 사람들은 막 웃어요. 막 네. 황당하다는 듯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먹히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뭐 전 세계에 봉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개신교를 이단시해요. 여기는 너네가 잘못된 거다. 그렇구나.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상당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산홍 씨가 안식교에서 나왔거든요. 네. 안식교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안식교는 뭐냐?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 규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음. 근데 안식교의 그런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안식일도 물론 지켜야 되고 네. 하나님 어머니도 물론 믿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는 예수로만 불충분한 거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지켜야 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선 유월절.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엄청 공격해요. 아, 성탄절을 또 공격해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에서 좀 그런 게 있고 미국이나 뭐 그리스도 교회나 뭐 이런 이제 성탄절을 비판적으로 보는 전통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하나의 그냥 신학 정도고 의견인데 네.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전도 방법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은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성탄절을 만들었다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태양신을 따르렀다는 사실을.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주일 있잖아요. 네. 주일은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주일은 네. 콘스탄티누스가 휴일로 만든 거예요. 주일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식구 첫날 아니, 바로 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미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압도돼 가지고 네. 부활 주일에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안식일과 다른 모임 주일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 거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냥 그 날을 휴일로 만든 거고. 그렇죠. 휴일로 만든 거지.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초기 교회에 이미 주일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안식일을 압도하는 거죠. 거기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네네. 특히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주류 문화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네. 성탄절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절은 절기라는 거는요 어떤 사건과 신학을 가시화하는 거거든요. 네.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영원히 잊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신학을 담아낸 거냐? 그거는 성육신 사건을 담아낸 거예요. 네. 성육신을 가시화하고 이 성육신 사건을 계속 전승시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날짜, 그러면 네. 성탄절의 날짜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태양신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거를 이방인의 축제잖아요. 네.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화 하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건 토착화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날짜를 뭐 태양신의 축제를 써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문화가 압도적일 때 기독교인들이 이방 문화를 기독교화 시키는 노력인 거죠 이게. 약간 승리의 날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태양신보다 이제 그 태양신이 아니라 어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니 이걸 대체하는 날로서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토착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처음에 얘기하다시피 성탄절은 성육신 사건을 담아내는 거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이 중요하지 않냐?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날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기보다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더 잘 계승하는 데 초점을 두고 네. 그 날짜는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이교 문화를 대체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심으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의 지혜로 보는 게 더 맞다.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이 지금 굉장히 이제 세속의 축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토착화 전략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토착화 전략은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반면에 그 고유의 문화도 일부는 남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어지지가 않아요. 토착화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고 막 놀고 이런 게 그 이방 축제 영향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죠. 어쨌든 네.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 주일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산물이다. 이거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어떤 종교 체험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뭐 콘스탄티누스가 만들어냈다거나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일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은 토착화로 보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성육신 사건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주일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 그러니까 유대적 기독교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을 드러내는 기독교인데 이제 안식일하고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 안식일은 유대적 기독교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막 뭐 이단적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데 율법도 지키자 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교리적 이단이죠. 완전히 뭐냐면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는 완전 뭐 그냥 교리적 이단이고 그 다음에 뭐 구약적 율법도 굉장히 거기에 함유돼 있어가지고 네. 한국 교회가 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신혼 종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성장기인가요? 아니면은 여기도 정점을 한번 찍은 것 같으세요? 지금 어쨌든 그 한동안 계속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성장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은 뭐 굉장히 교회 아름답게 짓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접근성도,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건축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은행 빚에 시달릴 때 네.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 인수하는 겁니다. 교회를.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성장 중에 있죠 지금.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신천지는 급속도로 성장한다고는 많이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은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이저는 그러니까 주류는 신천지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약간, 이제 신자 수가 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엄청 이슈화가 됐잖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조용히 자기 성장을 한 거죠. 그렇구나. 이슈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은 건가? 약간 등한시한 것도 그런 게 있구나요.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좀 탄탄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 어머니론 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 장길자 죽어도 계속됩니다. 이거. 네, 왜냐면은 이게 이 장길자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분 사후에도 전도관 같이 될지 아니면 통일교와 같이 될지 통일교와 같이 되는 거죠. 통일교와 같이 네, 됩니다. 그럴 때 가능성이 많고 네. 지금도 뭐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리적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사회봉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봉사가 또 틀린 건 아니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은 또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이번 이단 특집 하면서 좀 생각이 나는 것 그리고 좀 교회가 다시 한번 좀 검증해 봐야 될 것은 저 이단이 어떤가, 저 이단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뭐 잘라버릴 수 있을까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이미 모판이라고 하셨었던 거잖아요. 네. 교회에서만이 이단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한 거였으니 그래서 이단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은 분명히 출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준비하고 좀 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우리를 잘 이해하면은 또 이단도 잘 보이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단을 또 보면은 우리가 또 잘 보이고. 예. 맞아요. 거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라고 좀 좋은 비유가 있으면 딱 좋겠네요. 반면 교사를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단을 그렇죠.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안 좋은 모습들을 한번 네, 다시 그러니까 타산지석은 좋은 거를 보고 네, 계승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면 교사 우리 안에 저런 모습이 혹시 있진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서 반성하는 계획이죠. 네, 네. 그러면서 참 교회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며 이번 이단 특집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